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 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분께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참여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해서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 전체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증언이 필요하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토록 길게 호소를 하고 계시는 이유는 바로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끌어안으시려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아마 비슷하게 대할 것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적대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어 안으십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지금의 우리에게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평소에 하느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고 살아간다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성당 문만 나서면 곧바로 세상 일에 마음을 쏟으며 살아간다든지,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비슷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정말 힘들고 지칠 때, 내 영혼이 계속 메말라 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서 새로운 힘과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매면서 거기서 새로움을 얻으려고 하는가? 하느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만 표징을 구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이나 인정이나 명예와 영광 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인정받고 존중을 받고 영광을 받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바라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받는 영광이 있다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있다 해도 그것은 대부분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런 영광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나 위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기꺼이 고통과 치욕과 비참함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패배자처럼 보였을 것이고 이제 다 끝난 것처럼 보였던 길이었겠지만 하느님께로부터는 영광을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그런 길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을 받고 지상에서 다 받아버리면 나중에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라는 권고에서 신앙인들은 오히려 모욕을 받고 이렇게 낮추임을 받고 이런 걸 통해서 더 높아진다. 그런 길을 추구해야지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 자기가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고 자기가 명예로워지려고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순 시기를 아주 길고 좀 힘겹게 보내는 이유도 그만큼 우리 자신을 낮추고 세속의 것들을 좀 멀리하고 무려 40일 동안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할 수가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 우리가 사순과 부활을 보내는데 해마다 똑같이 보내는 건 진짜 큰 의미 없는 것이고 해마다 우리 각자가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내가 이번 사순은 뭐 하고 있나? 무슨 목적으로 내가 지금 뭐 참회를 하고 있나? 단식을 하고 있나?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이번 부활은 나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생각 안 하면 맨날 똑같은 게 그냥 돌고 돈단 말이죠. 유행가 가사처럼. 그냥 맨날 도는 거예요. 돌고 돌고.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사는 것은 진짜 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나이만 계속 먹어가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할 때 돌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들이 사순을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평소보다 이 전례 자체가 계속 우리에게로 낮아지는 이런 세상적인 것과 멀어지는 이런 것을 끊임없이 추구하도록 전례가 일단 우리를 이끌죠. 보라색 제의를 입고 십자가의 길을 매주 금요일에 바치고 하는 것은 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순환과 고통의 길을 따라간다는 의미죠. 그런 끝에 부활이 오는 거지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느끼는 거지 그런 거 없이는 부활이 와도 시큰둥할 거고 뭐 성모상월이 와도 시큰둥할 거고 성령 강림 대축일이 와도 시큰둥 뭘 해도 시큰둥 하겠죠.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죠. 맨날 시큰둥한 거.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미사 중에 다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함께 청하면 좋겠습니다.